오늘 영적인 잠을 깨고 있는 자, 영적인 잠을 깨고 있는 자 누군지 아시겠죠? 읽어보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오늘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20절부터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인물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은 아니죠, 당연히.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이겠죠. 또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인공과 같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아스도 주인공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주인공을 가장 살려주는 사람이 영화에서 누구입니까? 조연이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주인공 되도록, 주인공이 정말 드러나도록 하는 배역이 조연입니다. 그래서 명품 조연만큼 중요한 게 없고, 명품 조연만큼 그 영화든 연극이든 드라마든 없으면 절대 안 돼. 주인공만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주인공 같은 조연이 오늘 나오미인데, 왜 그러냐? 오늘 나오미가 오늘 본문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영적인 잠을 깨고 있는 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오늘 저 자가 나오미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잠을 깨고 있는 나오미.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계속 주제 않습니까? 영적인 잠을 깨잖아요. 잠을 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번 주에도 우리 서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동굴 속에 잠을 무슨 동굴 안에 들어간 곰처럼, 겨울잠 자는 곰처럼 자꾸 들어가 잠을 자요. 우리 곰도 아닌데, 그 겨울도 아닌데 자꾸 동굴 안에 들어가지고 잠을 자면 안 되죠. 그 곰이야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한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자꾸 들어가 잠을 자요. 그래서 갇혀 있는 것 같고 나오지 못할 그곳으로 자꾸 들어가는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탈출구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 속에서 도저히 깨지를 못하는, 잠시 자다 깨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끝도 없는 겨울잠에 잠들어 버린 곰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곰이 됐더니 무기력 속에서, 그 속에서 또 악몽. 오늘 웬일로 시끄럽네. 가위 눌림. 여러분 잠들면 안 됩니다. 저 윗소리에 잠들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워서 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저를 통해 하는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오늘 잠 안 오겠네 오늘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에 잠든 영혼이 내뱉는 자아의 소리 뭡니까? 끝났다. 뭔 일만 생기면 끝났다. 어쩌나. 큰일 났다. 죽겠다. 제일 많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 저도 그래요, 솔직히. 뭔 일 생각. 어쩌나. 큰일 났다. 죽겠다. 희망 없다. 난 안 된다. 하물며 난 안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볼 때 너도 안 되겠다.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된다. 에브리바디 안 된다. 얼마나 절망의 소리들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얼마나 우리는 그 동굴에 잠자는 곰탱이 같이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까? 현실의 소리는 바짝바짝 깨어 있는데 영적인 소리만 안 들리는 깊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곰과 같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오미가 그랬던 거예요. 나오미가 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 시작은 당연히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시작이었지만 아직 깬 게 아니에요. 깨려고 온 거지 깬 게 아니에요.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것도 은혜인데, 이제 실제로 깨는 게 지금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이제 룻이 밖에 나가서, 알잖아요. 저번 주 보셨죠?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또 상상치 못하는 많은 이삭들을 주워와가지고 나오미에게 가져온 장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먹을 게 생겨서 깬 게 아니고, 오늘 저번 주에 예고편으로 말씀드렸던 19절에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깨매 이야기, 그겁니다. 누구 밭에서, 저번 주 마지막 이제 기억나시죠? 야, 너 누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이렇게 잘해줬냐 이 말이죠. 어느 밭에 갔길래 이렇게까지 받아왔냐? 아니 나오미가 인생 경험도 있고 자기 이제 그 마을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확을 얻을 거라는 거, 그 이삭 주어봐야 얼마 될다는 거 통밥이 오잖아요. 근데 이거 상상치 못하는 걸 가지고 왔다가 점심 때 먹을 거 남은 그 풍성 음식까지도 가져오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누구야 도대체? 어디 갔는데 이랬냐? 그렇죠. 그때 나온 대답이 보아스니다 라고 19절 끝났잖아요. 이때 이제 어르신
잠을 깨는, 번쩍 드는 거예요. 또 나오미가 그래도 기도의 시어머니 맞거든요. 잠은 좀 잠들어 있었지만 나오미는 원래 기도의 사람이 맞아요. 그 근거로 룻이 안 떠나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잠시 잠들어가지고 딴 곳으로 남편 따라갔지만 잠을 깨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완전히 잠을 깨는데 기도의 사람이 맞거든요. 그 한마디에 완전 영적으로 민감한 나오미가 번쩍하는 거죠. 이제 하나 이야기 이제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잠은 어떻게 깹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깨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자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영적인 잠은 하나님이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잠은 은혜로만 깨워집니다. 영적인 잠은 은혜로만 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깨지는 건 아니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감옥 밖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잠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 못 깨요. 누군가 깨워줘. 특히 아이들은 깨워줘야 돼. 알람이 깨워주든 엄마가 깨워주든 잔소리가 깨워주든 군대에서는 기상나팔이 깨워주든 깨워줘야 돼. 그래야 일어날 수 있죠. 영적인 잠은요, 우리가 못 깹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절 보면 이제 이 20절이 이제 영적인 잠을 깼다는 나오미의 근거예요. 아, 잠을 깨고 있구나. 나 보았으니다부터 잠이 깨서 이제 잠 깬 사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이 할머니고 연세 많은 과부지만 얼마나 지혜롭게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룻을 인도하는지. 이제 잠이 반짝 깨가지고 룻을요 기가 막히게 보아스와 엮어주는데요. 지혜롭죠. 엄청 지혜롭게 이 언약의 후손을 이어주는데요. 정말 중요한 조연 중에 조연, 명품 조연에 관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끝났다, 난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잠이죠. 이제 나오미에게도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신뢰하지만 한편에는 하나님 나를 징계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라는 마음이 한편에는 반드시 있어요. 이 잠에 아직까지는 잠들은 나오미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나오미가 이제 현실과 상처만 볼 수밖에 없는 나오미가 이제 잠이 깨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보아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깨어난 영혼은요, 무엇을 먼저 보기 시작하냐면, 또 하나님이 깨워서 우리가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깨어나려고 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오미가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숨어서 나에게, 우리에게 조용히 일하고 계셨구나. 이게 이제 드디어 보이지 않았던 그 눈이 번쩍 떼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20절의 하반구절인데요, 영적인 잠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깨어지게 하냐면, 깨어나게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답, 기업물을, 제가 글자를 하나 틀렸네요. 기업물을 자를 통해 깨우신다. 한번 뭐라고 했나요? 따라서 잠 해볼까요? 기업물을 자 한번 보십시오. 기업물을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의 주제 단어이기도 하고요, 아니 성경 66권의 주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단어예요, 기업물을 자가. 먼저 기업물을 자라는 이 유대인의 독특한 율법이자 법이 있거든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그 가정에 대를 이을 수 없거나, 또 오늘 그 나오미의 지금 가정 알잖아요. 완전히 뭐 경제적으로나 하여튼 미래를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대신해서 도와주고 물려주는,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기업물을 자, 고엘 제도거든요.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리고 잃어버린 기업, 땅, 또 뭐 이런 삶을 회복시켜주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끊어질 것 같은 감.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엘리멜렉 돌아가셨죠. 두 아들 다 죽었죠. 이제는 여자 과부 두 분밖에 없어요. 이미 그 가문은 끝났어요. 그런 경우에 이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가문의 대를 이어주도록 기업 물을 자를, 이렇게 어떤 가문이든 이 가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일이 있어요, 친척.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참 독특한 이스라엘 제도죠. 이게 언약적인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니다 할 때 왜 번쩍했냐면 그 뒤에 그는 누구라고요?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자 중에 하나다. 첫 번째 기업 물자는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뭐 친척도 1촌 있고 2촌, 3촌 있고 있던 것처럼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업 물자는 아니지만 기업 물자 중에 하나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아니지만 하필이면 며느리가 룻이 곡식 얻으러 갔는데 풍성한 곡식 얻어왔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이네. 보아스는 우리 가문의 기업물을 짠데, 야, 그때부터 번쩍하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우연, 모든 게 우연, 내 잘못 뭐 이런 걸로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숨어서 준비하고 계셨구나가 이제 느껴진 거죠.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결국 기업 물을 자는 오늘 룻기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주신 조건의 주제인데 누구를 지금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잖아요. 아무런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죄값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갚을 능력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 값을,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생명으로 갚아주셨죠. 그 기업물을 짜라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그 기업물자 보아스가 되는데 보아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계속 가르치는 거죠. 맞죠? 또 누구? 끊어진 인생, 다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영원한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고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잠든 영혼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짜 진정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잠드는 영원한 잠들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사망의 잠은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울 수 있는 잠이 생명의 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잠. 오늘 그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숨겨진 우연이 아닌 절대적인 계획이구나.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21절부터 23절 이 잠에서 이제 깬 자는요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해요.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다라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21절, 뭐 20절은 우리가 다 방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면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함 여인 일부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이제는 룻이라 해도 알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인데 일부러 모압 여인 룻이 성령께서 지금 쓰고 계신 거죠. 룻기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쓰시는 글인데 일부러 모압 여인, 한마디로 우리같이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 중에 이방. 모압은 어떤 민족인지 알죠? 누군지 아시죠? 룻 말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 맞죠? 그 한마디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 그 모압 여인,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자, 지금 보아스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나옴이랑 대화하는 겁니다.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보아스라는 분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하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오미는 뭐 능치백단 아닙니까? 영적으로 좀 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뭐 굳이 그럴 거 있냐? 다른 곳에도 잘해주는 곳 있으면 찾아봐라. 꼭 그 밭만 밭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게 아니라 뭐 알지 이제 무슨 말인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룻이 빠르죠 나오미가. 그러면서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그것도 시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그 영적인 깨어있는 그 말에 그대로도 순종합니다. 얼마나 참, 다 둘 다 깨어있죠. 이제 소녀들이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한 이 기간은 막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금 하루 얻어먹고 이제 이삭을 주워왔고 했는데, 이제는요 지속적으로 계속 은혜의 그 머무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잠에서 깬 자는요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미 나오미가 깨었잖아요. 그래서 룻에게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을 안 했지만 이미 그 안에 설명이 다 했죠. 이제 다음 주 나오는 본문은 더 재미있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그 밭에 룻을 머물게 해서 보아스와 연결하게 해주는지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깨어난 영혼은요, 깬 영혼은 다른 밭을 떠돌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깨어난 영혼은 이제는 세상 방식, 다른 방법, 아니 거기만 뭐 밭이냐, 더 좋은 곳에 가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잠시 주시고 끝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잖아요. 보리 추수, 밀 추수 마시기까지. 잠시가 아니고 계속해서 먹을 것 다 추수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책임은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 공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머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아니고 독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절망의 독백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잠이 깨는 게 기도고, 하나님과의 대화, 친밀한 관계,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내가 읽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로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들어가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가 딱 지금 그 상황에, 진짜 그 상황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기도의 어머니 맞아요. 잠시 낙망해서 절망했지만 기도로 깨고, 이제는 하나님과 마음이 조금 등져 있고 멀어졌던 나오미가 완전히 마음이 달렸어요. 조금 서운한 거 있었겠죠. 아니 우리 조금 좀 그랬다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절망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망망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룻과 나누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내 영혼을 향한 선포. 아까 서론에 말했듯이 우리 자아에는 자꾸 찾아오는 끝났다, 이제는 아니다, 할 수 없다. 나오미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돌아왔지만 그 마음속에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돌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라는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오늘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깨물 봅니다. 어느 정도로 깼냐?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 입에서 나왔다니까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 하나님이 그럼 과연 이런 일을, 이렇게까지 좀 더 멀리 가면 영원한 메시아의 언약을 깨는 그런 장면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아직도 동굴 속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잠을 깨야 되는 분이 있다면, 내 자아의 소리에 자꾸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는 잠들어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반대로 우리 오늘 이번 주 받은 말씀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이름을 지금 뭐 말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나의 이름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저 고백하십시오. 어떤 분이 오늘 참 저 말씀 수요일도 읽었고 우리 주일날 읽었잖아요. 저 말씀 읽는데, 저 말씀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저렇게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징을 치듯이 뿡 울리면요, 그게 깨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잠 깨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거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선포이고 명령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뭔 일만 생겨도 저러고요, 뭔 일 생기기 전에 그러고요, 뭔 일 생긴 다음에도 그래요. 또 올까봐. 그런 문제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갑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도 선포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순교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할 뭡니까?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오늘 어떤 순간에도 그분께 소망을 두고 찬송의 입술을 멈추지 마십시오. 찬송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찬송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서 울려오는 모든 자의 독백을 멈추게 명령하고 선포케 해주옵소서. 이제 내 영혼이 깨어 주의 마음을, 그 주의 마음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소망하며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